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38절과 39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이 거듭났습니다.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주어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느 때와 다른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이 드러나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아버지 결코 녹록진 않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즐거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한간의 초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님을 방문하러 아버지 이동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가고 오는 길,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고도 사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 어제 새벽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본문을 강의하든지 어떤 주제를 설교하든지 설교 속에서 어떤 예화를 들고 어떤 간증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설교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이 2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8절 39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설교한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핵심이지요. 죄사함과 칭의, 이 두 가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힘입어라는 표현을 유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죄사함과 칭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은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은 것, 그것을 크게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진짜라고, 이게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 권세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이미 사함을 받은 줄 믿고 이제는 그 죄가 내 안에 만들어 놓는 죄책감까지도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생은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보시면 돌격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가 우리를 덧입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사함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은 만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힘입어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나 재물이나 인맥을 힘입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용서도 가능합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어떤 관계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힘입어였다면 두 번째로 제 눈을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는데 본문 3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게 별 말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묵상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다윗이 그 시대에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섬겼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왜곡해 놓은 성경을 바로잡는 것, 부패한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해내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분별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살았던 18세기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웨슬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생만 강조했습니다.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만 강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중생한 이후에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벌인 사람이 바로 웨슬리예요. 중생만 강조하던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대, 웨슬리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중생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걸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존 웨슬리지요. 그게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분별하여 섬기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들백 교회를 세운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 구절 하나를 놓고 여기에 도전받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을 썼던 것이지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vid has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다윗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섬겼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레 목사님은 책을 썼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온라인 시대에도, 이 스마트폰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늘 분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달라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줄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경고로 설교를 마무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두 부류의 회중에게 들려졌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로 인하여 또 두 부류로 싹 나누어지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한 부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는 사람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복음을 멸시하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영원한 화를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회중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와, 복음을 거절하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들의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들로 늘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멸시하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오히려 화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선포되는 말씀을 멸시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언제나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멸시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무시무시한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가겠노라고. 45절 이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된 민족이니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 좀 보십시오. 너희가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포된 복음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무서운 선포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너희가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설 명절을 맞아서 복음을 우리가 또 전할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번 설 명절에는 꼭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한 장 넘겨서 1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저 역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아 세우셨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닮은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꼭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예수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닮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서 뜻을 따라 섬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가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영적인 천국 가족이구나. 이것들이 새록새록 다시 새로워집니다. 주님 모든 새벽 기도자들 복의 복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복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기름진 복이 아버지 그들의 사명 감당한 일에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올 명절에는 지금까지 마음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을 받는 것을 보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더 정확하게 새겨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